오늘은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맥주절은 3대 절기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그 절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구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딱 정확하게 유대인의 맥주절과 사실 우리 한국인의 이 예전의 농경 시대의 맥주절은 일자가 똑같이 맞춰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략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데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첫 열매와 같은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하프타임의 감사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하프타임의 감사. 여러분,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는 그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로 미식 축구가 있죠. 미식 축구. 네, 거기서 여러분 이 하프타임 중간 쉬는 시간에 엄청난 쇼를 해요. 이름하여 하프타임 쇼라고 하는데, 특별히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이 결승 리그에서 이 하프타임 쇼를 할 때는 당대의 최고 가는 가수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협연을 하는 정도로 대단한 공연을 벌입니다. 그런 공연의 목적은 전반전을 열심히 뛴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관중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프타임의 감사로서 맥주 감사주일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대잔치와 같은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었고 곳곳에서 수고한 성도님들 많으셨잖아요.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며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숙제는 드렸죠.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세어보시라고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어떻게 잘들 하셨습니까? 네, 감사는요 여러분 언뜻 스쳐가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곰곰이 헤아려 보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반추하여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린 디지털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네, 모든 것이 편리해진 시대는 애써서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감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곰곰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상반기의 감사 결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도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모임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반기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임하셨는가를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그 나누는 내용에 있어서 사역과 재정의 결산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후반전을 잘 뛸 수 있듯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심으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또 힘차게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도 여러분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잠언이 가르치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맥추절의 가장 핵심이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 오늘 이 구절은 맥추감사주일에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요. 무엇입니까?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영적인 일들만 이야기할까 싶죠. 근데 여러분 말하는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껴둔 채로 그저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는 것만 영적이다? 아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요, 소유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많이 얻으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얻은 물질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죠. 자, 여기서 세상의 부자와 천국 부자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세상 부자는 누구를 부자로 말하죠? 액면 그대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부로 할 만한 부자죠. 그러나 천국 부자는 아니요,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비교해 보자면 나 그리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가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감사를 많이 하시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물, 어떤 것으로든지 감사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 그래서 이런 감사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압니까? 모르죠. 가르쳐야 아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걸맞는 감사를 드려라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너무 좋으신 분,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감사를 가르치고 성도는 감사를 배워야 하겠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배우셔서 많은 감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비유하자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와 같아요.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싹 오르는 감사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발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하나의 뻗은 가지들처럼 나타나고 그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한 단어로서 그 열매가 풍성한 나무의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신조어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말들은 유행처럼 많아지는데 소중한 단어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쓰시나요? 요즘에? 잘 안 써요. 우리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을 예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만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반권위주의적인,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뭐 국가의 권위 상관없다고 말해요. 교회의 영적인 질서의 권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앙하며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절대 권위 안 믿으면서도 신앙이 마치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점점 희소해지는 거죠. 이 공경, 카베드,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요, 묵직하다라는 거예요. 풍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좀 더 잘 알려진 번역으로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명사로 쓸 때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 한자로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얘기예요. 네, 스승을 공경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공경을 표하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가 무언가 마음에 묵직하게 자리 잡는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가벼운 립 서비스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는 이 공경에 걸맞게 풍성하게 표현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사한 마음이 공경심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라고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그 여기서 이 감사로 제사라는 말이 바로 감사 예물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는 감사, 하반기를 시작하는 감사, 이 묵직한 마음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묵직하게, 감사의 표현은 풍성하게,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감사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두 가지 경우에 참된 감사 아닌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감사가 문제가 되는가? 하나는 마음이 빠져 있는 감사,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싹 트는 것이 감사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겨요. 표현이 빠져 있는 감사,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해부학적으로 우리를 어디를 인체를 갈라도 마음이 있는 곳을 꺼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로써, 행동으로써. 여러분의 눈빛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일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이 눈빛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그윽하게 바라보시니까 적어도 이건 아닐 거예요. 째려보는 눈빛은 아니겠죠. 감사하는데 어떻게 째려봐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노려보겠습니까? 눈빛으로도 감사는 표현될 수 있으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말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감동이 전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의 문화가 대부분 다 일그러진 문자 시대잖아요. SNS로 그냥 내 감정마저도 대리해주는 이모티콘이 대세인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성도들은 이것과 좀 역행하면서 때로는 손편지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란에 뭔가를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이 부분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가 눈여겨보실까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언가 더한 정성이 있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은 이 맥주 감사 주일 처음 열매로 드려지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함으로써 감사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드려지는 헌물을 무슨 회비 내듯이 교회에 내는 어떤 기부금 내듯이 생각하는 분들, 이거 아직 신앙이 없으신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교회 특정 어느 한 기관에 기부하듯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양고기를 잡수시겠어요? 하나님이 소의 피를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모든 제사하는 예배자들에게 양을 바쳐라, 소를 바쳐라 뭐 이러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순수하게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는 동안 이 물질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살아가고 있죠.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말에 담겨 행동에 담겨, 때로는 감사의 노래로 불러, 감사의 찬송으로 고백해, 감사의 예물로 드려, 어떤 것으로든지 이것이 표현될 때 비로소 우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함이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방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같이 더 읽어보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다들 아마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신 게 있다면 항상 자나깨나 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물질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것이 우리의 형편이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마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주일의 예물로서, 이 절기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을 공경합니다, 공손히 받들어 섬깁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의 감사가 정말 감동스럽게 드러나는 실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헌물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이 1년간 이 노동자가 한 번도 먹고 마시지 않고 다 모아야만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 바로 향유 옥합의 값어치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요, 그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깨어 부숴서 봉해져 있는 옥합을 깨야 향유가 부어지는데, 그것을 어디에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인체의 가장 낮은 부위가 발이고, 우리는 발을 생각할 때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인 마리아는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여 아마 무릎을 꿇었겠지요.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깨어진 옥합, 엎드려진 몸, 머리털로 닦는 그 모든 행동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감사를 어떻게 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으로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할 때 제가 당부하고 싶은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탈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이런 물질에 대한,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번에 시험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아직 믿음이 없으시면 당연하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뭘 강요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시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있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 10년, 20년 지나가는 데 있어서도 감사의 표현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전혀 변함이 없고, 아니 더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줄어들고,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실 때 물론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즐거이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는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목회적인 가르침을 줄 때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놓아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라고요?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누가 툭 찔러서 억지로, 아니에요. 벌 받을까봐 아니에요. 아니 복 받을까봐 그것도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 인생의 오늘의 결산은 감사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주시면 그것도 우리에겐 은혜이지만 적어도 난 오늘 내가 살아오는 이 날 동안에는 주님께 감사할 것 천지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예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감사의 예물이죠.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연복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주목하여 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 변변치 않아, 그저 다른 사람들은 뭐 묵직하게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부가 연복에 넣는 건 쨍그랑하는 동전 두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렙돈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한화로 환산해도 1,500원도 안 되는 그러한 금액.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과부의 연보, 헌물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대단한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정성이고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이 적은 사람에게 최선의 헌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작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1,500원 헌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녀의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자신의 만약 이 여인은 2렙돈이 전부였으니까 이렇게 냈어요. 근데 자신의 전부가 만약 그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아니 1억이라, 그러면 그걸 드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만큼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감동하실 만한 기쁨의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양으로 하면 탈납니다. 체합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즐거이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이 많이 내셔서 탈날 건 없어요. 또 적게 낸다고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액수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우리의 예물에 얼만큼 내 마음의 감사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묵직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묵직한 감사가 풍성하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보실 때 감동받으실 만한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하프타임의 감사,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고 표현해야 할 것인과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선교 명령으로만 치부할 것 아니에요.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 아니 더 확장하자면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사실도 꼭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일종의 당시의 문맥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후대의 왕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왕가의 법도와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특별한 가르침이 왕가의 법도.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이 잠언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법도를 배우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어받은 감사, 우리가 선대로부터 배운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대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에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대 전승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발전과 성장에는 무명의 많은 성도들의 기막힌 감사의 이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뭐 인기 스타급의 목회자들 때문에 성공하고 성장한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성도들이 옛날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머님 아버님들 꼬깃꼬깃한 쌈짓돈들 모아서 자기 먹고 마시는 데는 그렇게나 아끼시면서 손주들 자식들 뭐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내주시고, 이것이 그대로 신앙화돼서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헌물에 아낌없이 바쳐오셨던 것들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몫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감사의 말로써, 섬김으로써, 물질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누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공과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본보기로 하는 것이에요.
본보기로 하는. 제가 어제도 우리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모두가 양무리를 부득이함으로나 혹은 억지로나 강압하는 그게 아니고 양무리의 본인이 되어 섬깁시다. 이게 가장 교회가 원하는 리더십이니 그런 다짐들을 다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의 원리가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보릿고개 지나오면서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교육 못 받았으니 자녀들은 잘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걸 줬어요. 물려줬어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걸 못 가르쳤어요. 뭐를요? 감사하는 법을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응석바지가 되고 받는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용돈을 줄 때 그거 가지고 헌금하라는 거 가르쳐 주십니까? 용돈이 만약 있으면 그 중에 10의 1은 주님의 것이야 가르쳐 주면서 주시냐고요. 너의 초서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이다 가르쳐 주시냐고요. 제가 작년인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청년의 헌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 생애 첫 월급을 받는 날, 글쎄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보였습니다. 제대로 배운 거구나, 가르친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부모와 청년을 함께 모아서 제가 기도를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청년 다음 세대를 보면 걱정이 별로 안 생겨요. 저 청년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 벌써부터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뭘 맡겨주셔도 저 청년은 위태롭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물려줄 건 많이 물려준다고 자녀들이 잘 살까? 아닙니다.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누고 베푸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법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형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길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론 1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고,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이 9절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10절은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사로 물든 인생을 풍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미지잖아요. 창고가 가득 차리라, 포도즙 출이 넘쳐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회 안의 모든 교우들의 삶에서 감사가 열매 맺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 또한 이와 같이 풍성할 것을 마음에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중간, 그리고 감사의 새로운 출발로서 오늘 이 주일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끝나고 끝이 아니고 더 충만하게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